오늘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7번에 걸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자세하게 살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의 내용을 언급한 뒤에 이제 서신의 주제를 어디로 옮겨가느냐, 이제 그리스도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처음에 나오는 그가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흑암의 권세라는 건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이 판을 치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말하는 건데, 원래 사람은 그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흑암의 권세에 묶여서 고통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아마 사람은 하나님 안 찾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고통이 없고 뭐 아픔이 없으면, 불사의 몸이면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더 해코지하고 더 악하게 살았겠죠. 근데 죄를 지으면 인간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도 고통을 받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육도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건 뭐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깨달은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고통스러워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는 건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고통이 은혜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몸부림치고 빨리 이 고통이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통을 낭비하는 겁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의 총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고난의 양이 있는데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만 몸부림치다 끝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고난받고 끝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제 고난이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고난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흑암의 권세 아래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빛의 나라, 빛의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에 속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영을 받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데, 세상의 영이란 건 마귀 영 말하는 겁니다.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영으로만 지음을 받았다면 이 영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영체잖아요. 그래서 영으로만 되어 있는데, 한 번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영은.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보시면 회개할 기회가 없죠.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영이라서 그래요. 영은 한 번 그거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선택하기 나름이다, 그런 거죠. 또 만약에 사람을 육체로만 지으셨다면 사람은 육체로만은 만족을 못 느껴요. 영혼의 만족을 느껴야 되는 존재입니다. 육체의 만족은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육체는 만족이 없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기쁨을 느끼는 건 영적인 기쁨이고 정신적인 기쁨이지, 육체의 기쁨이란 건 원래 만족이 없습니다. 육체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 보시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다 들어차지 않는다 그래요. 뭐냐, 눈으로 계속 좋은 걸 보면 처음엔 좋은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또 시큰둥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있는 데가 어딥니까? 설악산이에요? 뭐 공룡능선이니 무슨 울산바위니 차 타고 가다 보면 멋있잖아요. 병풍처럼.
근데 그거 처음에 보면요. 오랜만에 가면 멋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멋있겠습니까? 저놈의 산 때문에 어? 따뜻한 바람도 잘 안 불고 맨날 춥고 뭐 이런 불평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 험해 가지고 저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터널 뚫는 거 아닙니까? 매일 보면 똑같은 걸 매일 보면 거기엔 만족이 없어요. 사람의 눈은 그래요. 원래 육은 그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 계속 들으면 좋은 얘기인데 여러분 좋습니까? 제일 식상한 사람이요. 같은 얘기 또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목사라는 자리는 같은 얘기를 맨날 똑같이 하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저를 안 좋아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하나님 편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짱이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이랑 편 먹으셔야 돼요. 다른 편 먹지 마세요. 사람 소용없어요. 계속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밤낮 하는 거예요. 밤낮. 뭐 어쩌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뭘 많이 듣고 많이 본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쾌락에 빠지잖아요.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느낀 그 쾌락의 강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100이었는데 그 다음에 90이 됩니다. 똑같은 거 했는데. 다음날 똑같은 거 했는데 80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50으로 주는 거예요. 절반으로 줄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면 10으로 줄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보다 더 큰 자극, 더 큰 쾌락을 찾죠. 그게 바로 중독이라는 겁니다. 육은요, 쾌락을 추구하면 중독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쉬어야 되겠다. 한번 쉬어보세요. 앉아서 쉬어야겠는데? 앉아보세요. 살짝 누워볼까? 등받이가 없어서 불편하네. 등받이 있는 대로 좀 가보자. 등받이 있는 데 앉으면 허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좀 꺾여 있으니까 불편하구만. 완전히 누워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는 거죠. 계속 자다 보면 죽는 거예요. 죽는 연습을 했으니까 죽어야죠. 쾌락은 그런 거예요. 좋은 거 옆에 둔다고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먹는 기쁨도요, 배고프다가 먹어야 기뻐요. 배부른데 계속 먹으면 기쁩니까? 토하죠. 그 고문이에요, 그거는. 친구도 옆에 없다가 오랜만에 1년에 한 번 만났을 때, 야, 진짜 오랜만이다, 반갑다. 10년에 한 번 만나야, 야, 진짜 반갑다. 이렇게 되는 거지. 늘 옆에 붙어 있어 보세요. 그게 반가운가? 지겹죠. 식상하죠. 여러분, 몸이요, 쾌락 자체를 추구하면, 그래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느끼고, 좋은 거 입고, 뭐 좋은 거 마셔서 기쁨 찾는 사람은 중독자가 되거나, 허무주의에 빠져서 폐인이 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나는 삶에 낙이 없네, 재미없는데,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재미없어, 인생이. 뭐 삶에 의미도 없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제가 계속 훈련 받을 때 TV 보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허무해져요. 영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TV 같은 거 계속 보시면. 그것도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책을 읽는 것도 영이 그 저자의 영이 들어옵니다. 글이라는 건 저자의 말이잖아요. 그 말이라는 건 그 영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누구의 책을 보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가 만든 영상을 보느냐, 그게 전부 다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영이 강해지고 만들어졌으면 봐도 돼요. 근데 아직 그렇게 안 됐는데 자꾸 엄한 걸 보니까 말씀도 듣고 세상 얘기도 듣고 목사 얘기도 듣고 어줍지 않은 이상한 사람 말도 듣고 그게요 오사리 잡탕이 되는 거예요. 짬뽕이에요. 그거는 음식도 들어가 있는데 쓰레기도 들어가 있고 못 먹을 것도 들어가 있는데 먹을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럼 그게 뭡니까? 음식이에요. 그거를 음쓰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됩니다. 못 써요. 여러분 훈련 받을 때는 뭘 자꾸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말씀을 들어야지 자꾸 우리 그 목사님 있는데 저 목사님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야, 이 목사님 말씀도 좋아. 유튜브 보시면 온통 말씀의 홍수입니다. 여러분 홍수 때는요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많을 것 같죠? 마실 물 없습니다. 홍수 때 누가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다 흙탕물이 다 섞였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나를 받더라도 온전하게 그 사람 걸 먼저 받아야 뭐 물론 불순물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거는요 성령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다 걸러줘요. 나한테 맞지 않는 건 다 걸러주게 돼 있고 그렇게 걸러지면 나만의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걸 또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계속 섞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스승님을 한 3분 정도 거쳤는데 한 분씩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분에게 장점.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배운다는 건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별로야. 난 저 목사님 것도 들을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배울 때 좋은 것만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나쁜 것도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는 게 좋은 거 배우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건 안 되겠다. 저건 저런 부작용이 있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한 3년은 좋은 것만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3년은 나쁜 거 투성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좋을 수만 있습니까? 사람인데. 한 3년 지나면 단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이제 5년 차 됐는데 단점이 보일 겁니다. 상관없어요. 단점이 보이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건 조심해야 되겠다. 그거 배우시면 돼요. 저는 저의 단점을 고쳐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저분의 저 장점, 저걸 내가 다 받아서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로 그 다음에 단점이 보이더라도 저런 건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들으시고 이것저것 뭐 유튜브 보고 TV 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영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만족이 없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흑암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고 싶어도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건진받지 못합니다. 밖에서 이렇게 줄 던졌는데 나 귀찮아, 그냥 여기 있을래. 줄 잡을 힘도 없어. 그럼 못 나와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흑암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흑암 가운데 태어난다는 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예쁜 아이로 태어나도 소용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부모들이야 우리 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날개만 없지 이건 완전 천사다 뭐 이런 얘기하시고, 그 어린 나이에 유모차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잠금 해제 풀어가지고 뽀로로 보고 있으면 우리 애가 천재인가 보다. 이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걸 찾아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볼까.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다 착각입니다. 그 스마트폰 밀어서 잠금 해제, 그 어린애가 그걸 풀고 자기가 보고 싶은 뽀로로 찾아보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재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서 거기에 능한 거예요. 얼마나 잘 찾아갑니까? 죄된 건 진짜 능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쪽으로는. 그래서 그걸 여는 거예요. 그 안에 온갖 죄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영상 안에. 흑암이란 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천사면요, 그 유튜브 틀어서 뽀로로 안 봐요. 설교 말씀 찾아서 들었겠죠. 진짜 천사 같은 존재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죄성입니다. 그래서 흑암이라는 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한다. 뭐가 진리의 말씀인지 옳게 분별하지 못한다. 그게 흑암이에요. 그래서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말씀 따라가지 않고 세상 세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야, 세상이 이렇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거지. 진리의 말씀은 뭐 그냥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세상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다고 하면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제일 한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간통죄가 죄가 아닌데 지금은 그 죄입니다. 세상 법이 죄가 아니라고 정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 죄예요. 지금은 뭐 결혼하기도 전에 살아본다고 그러고 그 유행입니까? 그 교회 권사님들도 임신해가지고 결혼하면 혼수해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혼수를 해옵니까? 그거 죄예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세상 유행, 세상 풍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유행이란 건 돌고 돕니다. 세상 풍조라는 건 계속 바뀌어요. 바뀐다는 거, 돌고 돈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진리가 왜 바뀝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죠. 항상 그대로예요. 변함 없어요. 타협 없어요. 그 눈높이를 낮출 수도 없고 더 이상 높일 수도 없는 게 진리예요.
근데 왜 변하는 걸 따라다닙니까?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유행 따라다니는 거. 아니 어떻게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닙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그거 되게 잘해요. 겨울 되면 전부 다 언제가 보니까 노스페이스인가 그거 다 입고 다니대요. 학생들 보니까 다 북한 얼굴이에요. 뭐 피골이 상접했습니까? 노스페이스를 입고 다니게. 저는 사우스페이스인데 왜 북한 얼굴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쌍둥이라도 지문이 똑같지 않아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지문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기적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우리는 똑같은 거 입으러 다니고 똑같은 거 하러 다니는 거. 그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유행 따라가시면 안 돼요. 진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인생이 유행 따라다니면요 온갖 쓰레기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생명을 따라가야 되고 사랑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에 여러분 생명을 거셔야 돼요. 생명을 심어야 또 다른 생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거 심으면 썩을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는 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나오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심으셨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생명을 따라서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생명을 따라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거기다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어려운 게 보이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누가 힘든 거 보이면 내가 같이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이 안 되고 답답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데 열 올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교회도요 문제가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요 교인들이 방만해지고 목사도 교만해집니다.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열하게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뛰어넘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마귀는 문제만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야 이게 문제야 이거부터 해결해. 저게 문제야 저거부터 해결해. 그래서 눈만 뜨면 밖에 문제를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마귀는요 성실합니다. 매일 자기 일을 해요. 졸지도 않아요.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 때문에 뭐가 안 되네, 마귀 때문에 내가 죽겠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냥 자기 일을 할 뿐이에요. 그게 자기 잡인데 어떻게 그걸 안 합니까 마귀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 돼요. 마귀가 오면 아유 그래 놀다 가라. 너도 네 일 하는데 뭐 잘 놀다 가라.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다.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파서 죽겠다 그러고 뭐가 안 되면 또 안 돼서 죽겠다 그러고 우리 이거 안 되면 사업 망해서 죽는다 그러고 저거 안 되면 저것 때문에 망한다 그러고 저 그렇게 해서 망하신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이거 안 되면 죽어요 그래서 부고장 저한테 보내신 분 한 분도 못 봤다 그랬잖아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죽게 안 놔둡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드셔야지 밖에 있는 문제를 자꾸 그걸 크게 보시면 파리도 새가 돼요. 개구리도 공룡이 되고 그럼 너무 무섭죠. 공룡이 막 뛰어다니니까 무섭죠. 그게 다 속는 겁니다. 안을 채우셔야 돼요. 안을. 밖에 문제를 잡지 마시고.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죠. 원래 그래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땅은 그런 거예요. 땅은 사람입니다. 땅의 왕이 정복자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땅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흙으로. 땅은 원래 혼돈하고 공허해요. 흑암이고 깊음이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고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땅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좋은 거예요. 근데 뭐든지 움직이려면 역사가 나타나려면 동력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고 엔진이 있어야 되고 도로가 있어야 되죠. 운전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말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시온의 대로 거기가 열려져야 되죠. 그 말씀으로 열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땅의 걸 붙잡습니다. 땅은 혼돈인데요. 공허한 건데, 흑암인데 그걸로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고 움직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인데 뭐 움직임이 있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잘 보시면 갈수록 멋있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사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좁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괴팍해지고 쪼그라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 아이들 말로 그걸 괴랄하다 그래요. 괴랄하단 말 들어보셨어요? 괴팍하고 지랄 맞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제 예상입니다.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수험생들이 문제 풀다가 이 문제는 진짜 괴랄 맞다 막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괴팍하고 지랄 맞다는 뜻인가 보다. 제가 예상만 했는데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요? 주님이 없으니까. 자기 욕심만 찾고 좁아져가지고 자기만 보니까 자기에게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괴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넓어지셔야 돼요. 근사해지셔야 되고 풍성해지셔야 돼요. 그 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면 그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자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흑암 속에 앉아가지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맨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흑암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니 흑암 속에 앉아있는데 그게 어떻게 떠나갑니까? 소나무 뿌리 300개 뽑아보세요. 그게 떠나가나. 기도원 올라가서 그거 뽑아도 안 뽑아지긴 뽑아지겠네요. 나무는. 근데 흑암은 안 떠나요. 흑암에 들어가 앉아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뭘 해야 되느냐? 스위치를 키셔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떠나갈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거 키면 되는 거예요. 금식기도 40일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빛이 오면 돼요. 주님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젊다고 앞날이 창창하게 열리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다 열려요. 나이랑 상관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창창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사랑을 따라 심고 생명을 따라 심으셔야 돼요. 내가 생명을 따라 사랑을 따라 심지 않으면 나만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나중에 내가 병들었을 때 힘이 없을 때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줍니다. 주는 대로 보상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도와준 적이 없으면 나도 나중에 도움받아야 될 때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인생이 이제 불쌍해진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매는 줄로 다 묶으셔야 돼요. 옆 사람하고 내 옆 사람, 좌우의 사람하고 묶고 앞뒤 사람하고 묶고 그래야 내 인생의 발판이 사라졌을 때 그 묶여있는 줄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발판이 없으면 쑥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묶여있지 않잖아요. 묶어놓은 끈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쑥 떨어지는 거죠. 발판이 없는데도 떨어지지 않은 건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 중력을 이기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사랑에 매는 줄로 묶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따라 심는 것이고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됨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미워하고 사람 싫어하고 나만 혼자 있겠다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공경에 처할 때 그냥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과 함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보시면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의 원료이시기 때문에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누구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랑의 나라라는 아들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다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그 나라의 특징은 사랑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나라로 옮겨진 그 나라의 백성들도 그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이 되겠죠.
그 사랑을 목적으로,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향해서 움직이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 모든 특징이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부 다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헌신도, 행함도 전부 다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 목적이 다 사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불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곧바로 화를 안 내시죠. 여러분, 죄 지어서 번개 맞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 사랑이셔서 그래요.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면 오래 참습니다. 그 옛날 같았으면 아유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럴걸. 참는 거예요. 사랑이 될 때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그냥 공급을 하는 거예요. 맑은 물을 붓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다 씻겨져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제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나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사랑으로 책망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걸 또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못할 일이 없으세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권능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발휘를 안 하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안 하고 저 사람 하는 거 오래 걸리고 답답한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이 될 때까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될 때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래 기다리십니다. 우리를요, 평생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 별로 뭘 행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더딘 것 같은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뭔가 점점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다 참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참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참습니까? 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야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왜 그러냐 말이 많으신데 그분도 교회입니다. 그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뭐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교회를 찾으시면 꼭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경 가게.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완벽한 교회를 찾으셨을 때 저한테 알려주시고 저랑 같이 구경은 가시되 그 교회 등록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의 완벽함이 깨져요. 그냥 놔두세요. 괜히 거기 가서 그 완벽함 깨뜨리지 마시고 절대 등록하지 마세요. 그냥 완벽하게 놔두세요. 그리고 저랑 손잡고 가서 구경만 하고 그냥 오시자고요. 그럴 일 없습니다. 교회는 완벽함의 특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면요,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완벽한데 뭘 사랑이 필요합니까? 다 됐는데. 그냥 천국이지 거기가. 그 자체로 완벽하다? 사랑 필요 없어요. 근데 교회는요, 사랑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한 지체가 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완벽해서 끝! 이러고 끝나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충만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 머리 되시기 때문이지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줘서 충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저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니까 서로가 그렇게 해서 한 지체가 됐으니까 거기에서 충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체들로 부르심 받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구원 받았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가 치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지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